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안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손영태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오직 예수 십자가에 도만 전케하옵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생명의 양식되어 안팎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길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공들까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은혜 보좌 앞으로 이 한 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우리 수요 새벽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 앞에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11번째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주제를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 믿음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어떤 교회인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람들 사이에 무엇보다 젊은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종종 듣는 이야기를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왕왕 좀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양반들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있겠지만 요즘 젊은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은 뇌가 좀 이렇게 정지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데 우리 아기 어디 갔지 하면서 한참 이렇게 찾는다 그러죠. 그리고 분명히 전화 핸드폰은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저희 가서 내 핸드폰 가져와봐 이렇게 이제 시킨다고 하죠. 본인이 손에 들고 있는 걸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이 건망증이 심해져가는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이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망증도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움 마음과 이 상처, 어떠한 이 원한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빨리 잊을수록 우리 마음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기능을 망각의 순기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망각이 이 건망증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때론 우리 영혼과 우리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또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한 스승의 은혜, 또한 가까운 이 친구의 은혜, 또한 이웃의 은혜 등 우리 받은 은혜를 잊고 살면은 우리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신세진 분들에게 늘 고마움을 그렇게 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우리 순간마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그 큰 사랑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더욱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참된 우리 감사를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 행복을 유지하는 또한 영적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오늘 이 새벽에 집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는 멀리 있던 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와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보면 불신자였던 그때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고요. 무할례당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선민이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사실 멸시천대적인 그런 표현인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했던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이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사실 믿지 않았던, 없었던 자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돈 벌러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엔 제가 대학교 그때 97, 98년도만 했어도 우리나라에 밀 입국한 이 교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그렇게 일하러 이제 몰래 이제 들어가서 일하러 이제 죽어라 그렇게 일을 하는데 악덕 기업주들이 결국 이제 임금을 안 주고 한 푼 받지 못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결국 이 외국인들을 이 주인들이 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해서 결국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법적인 뭐 호소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 머금고 중국으로 쫓겨간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뉴스에 이제 보도된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또 외인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멸시천대와 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사실 이제 불쌍한 동포들인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사는 듯해도 하나님 없는 자, 천국에서 제외된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에 없었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 우리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집사의 직분, 또한 권사라는 것, 장로, 또한 내 목자라는 직분, 교사, 이 목사라는 이 직분, 이것은 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임을 꼭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형편없이 하나님보다 내 멋대로 살았던,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이해하고 도와주는 서로의 협력자여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신자들로 이제 구성된 이런 교회이다 보니 유대인들 출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어떤 이 우월감으로 이 믿음 없어서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이방인 이 성도들을 정죄하게 급급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너희 주제라는 이런 어떠한 그런 마음, 선민 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정죄하는 것에 이 가득한 이 안타까운 이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죠.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제 교회에 온 지 오래된 이 성도가 분명히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무질서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여지없이 화가 이상하게 나고 그 영혼이 싫어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이 죄성을 여지없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먼저 선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히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생각과 입술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과 우리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없이 내 생각과 다르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나오는 이 정죄함, 그 비판함 속히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챙겨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이 우리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안희숙 사모님이 있죠. 아마 접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책 중에 또 안희숙 사모님의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새벽에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제 신앙에서도 참 많은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이 고전 책인데 참 오래된 책입니다. 요즘 아마 이 서점에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국회의사당 그 앞에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라는 이 소리를 3번 외치고 이 하나님의 대사명을 전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됩니다. 평양 형무소에서 6년간의 옥고를 그렇게 치르면서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이제 사형을 얼마 앞두지 않고 조국의 기적 같은 이 광복 해방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할 수 우리는 있습니다. 있지. 나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과자였던 자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다른 전과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과자를 이해하려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 주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병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병이요? 바리새인 병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병이 무엇입니까? 분명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의로운 척, 이 선한 척하는 행동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마음이나 이 사랑은 다 잊은 채 규칙을 그렇게 들춰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따지면서 굳어버린 태도가 바로 이 바리새인 병입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신은 완벽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은 조금 더 틀린 것이 없고 100% 확신이 아닌 200%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 병이다라는 것을 분명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자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혹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누룩이 있지 않은지 분명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경각하며 깨어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가 없는가 아닌가를 우리 분명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꼭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영혼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엾은 사람이라는 것,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인내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중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도 결국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며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은혜로 충만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책망해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받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프로슬람바노라는 이 단어 헬라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 깊이 영접하고 이게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환대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받으라 프로슬람바노라는 이 헬라어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회복과 부흥이 있는 교회는 이런 서로 받아주기를 힘써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신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기꺼이 서로를 향해 용납해 주는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궁일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굳센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궁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굳센교회, 우리 목장과 우리 교육부 각 기관에 가득해서 어떤 영혼이든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그 영혼을 받아주는 믿음과 이 사랑의 넉넉함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내가 먼저 순 내밀지 못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자신을 올려드리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참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철저히 낮아져 오셨다는 사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혹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닮아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 내 마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정죄하며 비판했던 우리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입술들, 우리 비판하고 정죄한 입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 연약함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받을 수 있는 영혼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 있게 하나님의 부족한 정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바바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바바 야라바라바 나카바바 야라라라라라 사단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지없이 내 뜻과 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정죄하며 비판했던 우리 연약한 우리 하나님 부정적인 입술들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단마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입술을 지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그 영혼을 궁결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입술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바꾸어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고 압력해 서리지 못하게 너도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두 끊어지고 떠나갈 시어나 하나님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님 모든 기관과 교육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날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과 섬기는 입술로 바꾸게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환경과 하나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방에 하나님 모든 운전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입술로 은혜의 입술로 가득한 역사 있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심령과 영혼을 바꿔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려는 역사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바리새인병을 하나님 경각하며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완벽하다 생각한 이 철저하게 똘똘 뭉친 이 교만함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태도 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준 역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와바바 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겉으로 의로운 척 하나님 선한 척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나는 당당한 척 교만한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고 끊어주시고 예수의 물로 파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 오히려 섬기며 사랑의 입술로 하나님 판단하는 입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입술로 은혜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입술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궁히 여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임박한 이때에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분별에게 은혜 원세를 더입혀 주옵소서. 그람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든 영혼이 함께 휴거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네. 우리 굳센 공동체를 위하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와바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바바 나라나라마 가바바 야라라라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입술 가운데 승리의 찬양이 끓이지 않아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한 영혼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이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휴거에 동참하는 하나님 믿음의 굳센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네. 하나나마 가바바 야라라라라라 서로를 끌어주고 이끌어주며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부족하며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가마마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그렇지 못한 성도를 볼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넉넉함을 가지고 그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풍요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보혈의 능력 아래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굳센 교회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죄하고 비판했던 우리 하나님 입술과 이 태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사랑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때 방법대로 신실하게 응답의 열매를 안겨주실 주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